3장 10절 볼 차례죠.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강다경 자매님이 천천히 또박또박하게 읽으십시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편지를 내고 가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를 지금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7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꼭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는 자라고 꼭 말씀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반드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귀 있는 자는 뭐라 그랬죠?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그걸 듣고 아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귀 있는 자라는 것은 의지 측면에서, 자, 우리 의지 측면에서는 귀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해의 측면에서는 눈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해의 측면과 그 다음에 의지의 측면을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어디에 새겨져야 되죠?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이 말을 우리 다른 말로 의지에 새겨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님께서 귀 있는 자가 아니라 눈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생각하는 것으로 주님과 만나겠다는 이런 아주 잘못된 논리에 빠지게 되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주님과 만나게 되는 이런 잘못된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은 먼저 자, 눈으로부터 시작하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 그 자가 곧 귀 있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기멍어리를 손으로 찔러서 뚫게 되죠.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귀멍어리에게 손으로 뚫어서 했다. 귀가 들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손은 주님의 능력을 뜻하죠. 말씀,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능력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지각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사는 자를 가리켜서 귀멍어리를 치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눈먼 자를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조역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 이 말씀의 뜻이 눈을 치료하셨다. 눈먼 자를 치료하셨다. 이 말씀으로 지금 기록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말씀은 지극히 영계의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안에 자연계의 표징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응이라는 낱말과 표징이라는 낱말은 대응의 개념이 표징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 표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표징의 대응으로 천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계의 모든 것들은 그 대응으로, 그 표징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 대응으로 천계에 있다. 이렇게 용어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대응이라는 말과 표징이라는 말은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곧 우리 자연계, 눈으로 볼 수 있는 지극히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이 말씀이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는 대응으로 그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눈 그러면 이해의 대응이 되고, 귀 그러면 지각, 곧 순종의 대응이 된다. 손 그러면 능력의 대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마 그러면 지혜의 대응이 된다. 또 심장 그러면 사랑의 대응이 되고, 허파 그러면 진리의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머리 이러면 삼천국 천계의 대응이 되고, 우리 가슴 부분부터 중간부 내장 그러면 영적인 천계의 대응이 됩니다. 허리 아래는 자연적 천계의 대응이 됩니다. 다 그렇게 대응 관계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와 같이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털 그러면 가장 궁극적으로 나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궁극적인 자연적 진리를 가리켜서 머리, 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영적인 것을 이해를 할 때 그와 같은 상태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옷은 우리가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몸은 생명이죠. 우리 몸은 생명입니다. 근데 그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옷입니다. 옷이 그걸 보호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옷은 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리는 곧 주님의 생명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이 뭡니까? 곧 선, 주님의 사랑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 그 사랑은 진리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옷이라는 것을 입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옷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진리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는 우리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궤도에서 성경 말씀은 다 해석되고 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리에 그러면 혼인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혼인해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과의 결합을 의미하죠. 허리가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 윗사람과 아래, 다리하고 결합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허리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갖다가 혼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허리띠 그러면 혼인, 결합을 의미하죠. 꽁꽁 묶어준다. 허리띠는 꽁꽁 묶어준다. 이런 의미에서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았다. 근데 가죽 허리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합을, 혼인, 곧 결합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석청을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뜻하는 거죠. 기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 선, 내적인 것과 결합된 자연적 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 이렇게, 다른 말로 소박한 선 가운데 있었다, 이 말씀의 뜻이 세례 요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데, 그 자가 벌써 바로 마리아로부터 낳게 되는 아기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진리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일러주는 것이죠. 자, 주님을 우리가 만나러 가는 과정은 반드시 계도에 의해서 만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도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질서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이죠. 절차하면은 말씀을 알고 깨닫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지식. 그 다음에 이 지식, 말씀을 깨닫는 지식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소박한 선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소박한 선 자체가 곧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순수하고 소박한 선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곧 주님을, 그분이 곧 주님이세요. 그것을 전제로 그것을 계도 위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보면 이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러 하란 땅으로 가게 되는데, 리브가가 부두엘인가요? 부두엘의 딸이죠. 라반이 여동생이 리브가입니다. 그렇죠? 그 라반과 리브가가 가리키는 것이, 라반이 소박한 선을 자연적 소박한 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자연적 소박한 선으로부터 애정을 갖는 것을 가리켜서 리브가 이렇게 합니다. 그 애정으로부터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이삭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신령, 합리적 선, 합리적 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가장 먼저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 삶 자체가 소박하지 아니하면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배필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 하란 땅에 가서 구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자기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를 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은 악과 거짓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이 나그네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 땅에서 가나안 땅이. 아직까지 그 땅은 악과 거짓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곳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의 토속적인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토속적이라는 것은 나 개인으로 보면 유전 악으로부터 비롯된 거짓된 속성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다. 그것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로 지금 표징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무슨 브리스 족속 다 나오죠. 블레셋 족속 다 해서 아낙자 족속들 다 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표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삭의 배필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보내냐면 자기 고향 하란 땅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자기 고향 하란 땅이 자기가 믿는 절대적 신으로부터 사다이라고 하는 절대적 신으로부터 소박한 선 가운데 사는 그 조상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조상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부두엘이고 나홀의 족속들이고 부두엘이 나오고 라반, 리브가가 나오는 거예요. 라반이 아주 소박한 선 가운데 그들을 믿는 신으로부터 소박한 선 가운데 사는 자가 라반이란 말이죠. 그리고 리브가는 그것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누군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결합을. 말씀의 영적인 뜻, 다시 말하면 신령, 합리적 선과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삭이에요. 그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만 그랬나요? 아니죠.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하란 땅에 가게 됩니다. 자기 삼촌집 라반 집으로 가게 돼서 라반의 딸과 결혼을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그게 곧 레아고 라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캐치를 해봐야 될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그분이 반드시 소박한 선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박한 선 가운데 살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또 설령 안다 하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말씀을 모독하는 이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가다놓게 되죠.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말씀을 봐도 반쪽만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학문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죠. 생명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절대 허락하지 않죠. 그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전부 다예요. 사실 보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가 전부 다잖아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 나오는 말씀들이고 십계명의 내용의 가르침이고 그 이후에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사사기를 통해서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전부 다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새로운 기독교를 형성하면서 신약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고 애정을 갖고 깨달아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어느 누가 있다 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자기 삶이 소박한 삶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소박한 애정으로부터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절대 말씀을 주님께서 열어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석금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반쪽만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조금 아는 것을 아주 많이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 세상적 지식과 믹서를 해서 그것으로부터 이 말씀을 권위 아래 모든 사람들을 올감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지옥으로 다 끌고 가게 됩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한 아주 작태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도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간 것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배워야 된단 말이죠.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곧 이집트로 간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담았어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지혜하고 그다음에 총명, 그다음에 지식과 상식이라는 말이 보통 흔히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은 좀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자, 상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식이라는 것은 상식은 어떤 게 상식일까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도덕질의 윤리주의라기가 하나의 옅은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상식적으로 보통 쉽게 생활하는데 쓰는 게 상식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상식이라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그냥 상식입니다. 그렇죠. 남한테 욕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그냥 상식이죠. 다 상식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으면 잘 가르쳐야 되는 것도 상식이죠. 그렇죠. 다 상식이에요. 우리는 길 가다가 침을 뱉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상식이에요. 그건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그냥 상식입니다. 근데 지식은 그거보다 조금 궤도가 위죠. 지식은 그 사람에게 특화된 것들이죠.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지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화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어느 분은 피아노에 대한 지식, 음악에 대한 지식이 많다. 어떤 분은 철학에 대해서, 어떤 분은 역사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것. 그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을 지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 지식. 과학적인 것도 좀 들어가야 지식이죠. 자,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죠. 그 지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명이 형성이 되는데, 그 총명은, 그거보다는 한 차원 높은 어떤 과학이라고 하는 것, 또 학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깊이 연구하는 것을 총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명. 그 총명 위에 세워진 것들이 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혜는 굉장히 높은 궤도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식과 지식과 총명이라는 궤도 위에서 형성되는 것이 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높은 등차의 지혜인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배워서 되는 게 아니죠. 물론이죠. 네.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뭐 공부해서 그래서 가장 높은 등차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을 가장 높은 등차의 지혜인데 그 주님을 아는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과 그다음에 지식과 총명이라는 궤도 위에서 아주 지혜 있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스베덴보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스베덴보리 이분께서는 상식이 있는 분이었고 지식이 있는 분이었고 굉장히 총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분 위에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풀어내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이 땅 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지혜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총명한 자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절대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1장 1절에 나온 말씀이죠. 1장 1절에 주님의 종에게만 말씀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박사를 아주 수십 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자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 절대 주님께서는 말씀을 열어보이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만 열어보시느냐? 종에게만, 주님의 종에게만 열어보시는데 주님의 종이 가장 지혜 있는 자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사람들은 세상에 욕심을 두고 살게 되죠. 그러나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내가 10년 후에 죽는다라고 하루에 10번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일 당장 죽습니다. 내가 10년 후에 죽습니다.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내가 가장 지혜 있는 자로 아마 마음이 바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뀝니다. 내가 5년 후에 죽을 건데 지금 내가 집 사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3년 후에 죽을 건데 내가 지금 좋은 차를 사면 뭐 하겠습니까? 가장 지혜 있는 자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가 영원히 영혼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가장 지혜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가장 가깝게 만나는 것은 내가 악이고 거짓된 것을 버리는 것만큼, 악되고 거짓된 것을 버리는 것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되시는 것이고 또 말씀을 깊이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응이라는 개념에서 보통 생각을 해보는데 이 땅에 태양은 그냥 불 그 자체죠. 태양은 그냥 불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태양으로부터 생명력을 얻게 되죠. 태양은 그냥 불 그 자체예요. 우리가 국민학교 자연시간 때, 초등학교 자연시간 때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태양을 빛을 하나 빌려서 모으게 되면 종이가 타죠. 그거는 곧 다시 말씀드리면 태양은 그냥 불 자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계에 태양이 있듯이 영계에도 주님 태양이 있다 말이죠. 영계에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이 바로 곧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 다시 말하면 태양과의 대응에 의해서 천계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신령,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 그 자체가 빛으로서 우리에게 오듯이 주님의 신령, 사랑 그 자체는 지혜로서 우리에게 말씀이 오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진리의 빛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서로 대응의 관계에 있어요. 똑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 다시 말하면 자연계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먹구름이 꽉 끼게 되면 빛을 받을 수가 없죠. 먹구름이 하늘에 잔뜩 검은 구름이 끼어져 있으면, 구름이 하늘에 끼어 있으면 이 땅 가운데 절대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빛을 절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연기의 빛은 곧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진리라고 하는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빛이 내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게 되면, 다시 말하면 악과 거짓 가운데 내 마음이 있다 한다면 그 빛은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빛이 왔을 때 세상의 어두움으로 그 빛을 보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왜? 그들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이 거쳐서 태양빛이 이 대지 위에 비추게 하기 위해서는 구름이 거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먼저 구름을 없애는, 악과 거짓을 없애는, 그것이 곧 소박한 삶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곧 소박한 삶입니다. 소박하게 사는 자가 곧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그 자가 곧 구름이 거친 자죠. 구름이 거친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진리의 빛이 오게 되면 그냥 흡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작은 능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필라델피아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자 하는 욕심이 먼저 앞서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내 자신을 비우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께서는 자기 모습, 주님의 모습을 겉으로 열어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박한 성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자가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8절에 보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능력이다. 주님의 진리에서 비롯된 능력 가운데는 큰 능력이죠. 왜? 주님은 곧 진리 자체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큰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거짓된 교리 가운데 또는 그들의 소박한 성 가운데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적은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곧 라반과 같은 또 리브과 같은 나홀과 같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고향에 살았던 그들이 믿는 전능자의 신으로부터 소박한 선에 살고 있는 그 자들을 가리켜서 적은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자가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한 자가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지금 여기에 적은 능력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켰고 라고 하는 것은 이 궁극적인 말은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 성경에서 언어는 다 교리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교리의 궁극적인 가르침이 뭐죠?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죠. 가슴에 새기게 되고 새긴 그 주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서 소박하게 정말 선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죠. 그것이 교리 가르침의 아주 궁극적인 목표예요. 목표. 곧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지켰고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은 거짓된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지만 소박한 삶 가운데 있는 그거 자체는 곧 주님과 결합할 수 있는 그거라는 거죠. 그것을 이름을 지켰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은 곧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은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곧 선과 진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은 주님의 이웃사랑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렇죠? 진리는 곧 결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라고 하는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소박한 선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9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자칭이라는 것은 그것이 곧 선이라고 말하지만 선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란 말이 2번 나오죠. 이 앞에 보면 서번화교회인가요? 서번화교회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거짓된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소박한 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선이라고 말을 하나 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자칭 유대인이 아니다. 선이라는 거는 행동으로 나가야지 선이죠. 당연하죠. 네. 교리나 진리는 행동이라는 그 자체가 있고 그거를 행할 때 그거를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선은 결과로 항상 드러납니다. 예. 그것을 갖다가 사랑은 반드시 결과로 드러난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반드시 결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하게 하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성령의 활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죠. 그것이 성령의 활동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은 신령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도 신령 사랑 그 존재 되신 그분께서 신령 지혜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신령 사랑 그 자체는 신령 지혜라는 모습으로 세상을 창조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결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우주 만물은 다 사랑, 주님의 사랑을 본질로 해서 그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니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것이 자칭 선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건 선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곧 주님과 결합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게 한다 이 말씀은 결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 라고 경배라는 말은 곧 겸비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사랑으로부터 주님부터 비롯된 사랑으로부터 하나 되고 결합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배워야 될 게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씀은 인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지켰다는 것은 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지켰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그 교리가 확실하다. 그리고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와 같은 것들로 비롯돼서 소박한 선, 인내에 속한 삶 가운데 사는 것이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는 날이 시험의 때가 되겠죠. 마지막 시험의 때 또는 최후 심판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수 있죠. 최후 심판이라는 것은 가시적 세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다시 말씀이 그 드러나 보일 때, 우리 깨닫고 이해할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최후 심판 때를 일컫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내가 너를 지키리니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분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죽는 때에 그 부자는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무엇으로부터? 지옥의 영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이 온 세상은 성경에서 온 세상이다. 세상이다 하는 것은 곧 교회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최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 그들이 반드시 지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주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땅 위에 사는 사람은 뭐죠? 보통 교인 안다는 비슷해요. 자, 이것은 땅은 교회를 의미한다. 땅은 교회, 세상도 교회를 의미하고 땅도 교회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사는 사람이라는 말은 사람은 성경에서 지혜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교회는 곧 그 지혜로부터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죠? 시험일 때라고 하는 것은 종적인 교회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께서는 지키겠다 하는 말씀인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는 땅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하는 것은 속히 온다. 금방 온다. 그 말씀의 뜻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속히 온다는 것은 내가 내일 모레 당장 오겠다. 내가 속히 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반드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을 시인하고 또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가 땅에 사는 사람이죠. 지금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에 속한 지혜 있는 자를 가리키죠. 땅에 속한 사람. 교회에 속한 지혜 있는 자예요. 그 자가 여기서 보니까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멸관은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청기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적인 지혜로 충만한 자로 채운데 그것을 어떤 지옥으로 영으로부터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너는 아무도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죠. 멸관은 우리 머리에 끼는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다 버셔리세요. 왕이 무슨 왕관 쓰고 있는 모습 상상하고 계시죠? 그거 멸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멸관이라 하는 것은 지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충만한 자, 그렇게 해서 멸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멸관 많이 나오는데 개신교에서는 많은 멸관을 주리라 하니까 많은 상급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충만한 자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어느 누구보다도 충만한 자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죠.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속해오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극복하고 그것을 지키고 지키는 자, 죽는 날까지 그것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가 이기는 자죠. 무엇으로부터? 악과 거짓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하는 자는 그게 이기는 자예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자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선과 진리 측면에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죠?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신령 인간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신령 인간으로부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신령 인간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신령 인간의 속성을 일컬어서 신령 선 또는 신령 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부터 구원을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셨죠? 네. 우리는 주님을 존재되신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을 갖다가 신령 사랑, 신령 지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볼 수 있느냐? 신령 인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선, 신령 진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천계예요. 그것이 천계. 아셨죠? 그것이 천계예요. 그 천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천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천사를 성경에서는 신령 진리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천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속한 자가 이미 우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대 인간 이렇게 해서 그랜드맨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인간, 그랜드맨, 신령선, 신령 진리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신령 인성 또 신령 인간 이렇게 디바인 휴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령 인간, 신령 인성 이렇게 하는 그분이 곧 천계를 이루시는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천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천계를 형성하는 기둥은 그것을 받쳐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계에 속한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의 뜻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왜? 기둥이라는 것은 집을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로 하죠. 그런 것처럼 천계를 형성하는 것은 천사들이 천계를 형성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천계에 속한 천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호된다는 거죠. 악과 거짓으로부터 반드시 보호가 된다. 결코 나갈 수가 없죠. 왜? 그들의 심성이 천계적 속성이기 때문에 어떤 지옥의 영으로부터도 그들은 침해를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 자, 그 사람 위라고 했는데, 자,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위에 또는 미드스트, 중간에, 가운데, 또 인모스트, 가장 내적인 곳에, 가장 깊은 곳에 이렇게 보통 표현이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인모스트, 그 다음에 미드스트, 중간에, 가운데 이 말씀이 뜨시는데 이 용어들은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다 같은 의미인데 그것을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수평적 궤도, 또 수직적 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적 궤도와 수직적 궤도는 같은 것을 의미를 하죠. 다시 말하면 수평적 궤도는 둥그럽단 말이죠. 한 중앙에 한 가운데에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으로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 뒤에 천적인 천사들이 이렇게 우리 태양을 빛을 보게 되면 금방 쉽게 이해를 태양을 딱 보게 되면 그 태양으로부터 빛이 쫙 반사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듯이 한 중앙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천적인 천사들이 주위를 이루고 있죠. 그 다음은 영적인 천사들이, 그 다음은 자연적인 천사들이, 그 다음은 영계들이, 그리고 주님의 빛으로부터 좀 더 멀어져서 거의 희미한 상태로 이르게 되고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로 빠지게 되면 그것을 지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경계가 확실하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하게 없죠. 희미하게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수많은 등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걸 갖다 수직적 궤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주님을 거기서 이렇게 들어서 올리게 되면 꽃갈물 모양이 이렇게 딱 되겠죠. 삼각형 꼴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궤도에 있는 분을 주님, 그 다음 차를 전적인, 영적인, 자영적인 꽃갈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돼요. 그래서 수직적 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계가 어떻게 생긴지 그냥 아시겠죠? 네. 금방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수직적 궤도, 또 수평적 궤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 위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 깊은 마음 내면에 계시는 주님이 계신 곳을 갖다가 위가 내적인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미스트라고 말하는 가운데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한 가운데에 계시죠, 주님. 그러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한글로 써야 되는데 한글로 써서 이렇게 헛갈려. 여기라는 뜻인지. 그렇죠. 근데 인모스라는 말도 같은 내용을 가장 깊은 내적인 것을 갖다가 같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성경에서 위다 또는 가운데다 뭐 가장 깊은 곳이다라고 할 때 말씀을 할 때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죠. 그 궤도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를 해라 하는 말씀도 똑같은 뜻을 담고 있는 골방이 집안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골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마음의 내적인 곳에서 문을 닫았다 이 말은 세속적이고 거짓된 악과 거짓과의 교류가 없이 주님과의 오직 온전한 결합을 말씀하는 것을 곧 기도, 그렇죠. 곧 기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영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이해를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알아들어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이 그럼 여기 지금 어디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누가 생겼어요? 새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다 하는 것을 가서 1000개의 새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다. 같은 말이에요. 1000개의 새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킨다. 그 말이나 우리 마음 깊은 곳이 곧 1000개죠. 그곳에 새 예루살렘 교회를 일컬어서 여기 보면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시겠죠? 네. 이해가 되시죠? 자,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자,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단 말은 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계속 붙게 되는데 이것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가르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 말씀이 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여호와 또 하나님이란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씀이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깊은 천계에 새 예루살렘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것으로부터 겉으로 우리 겉사람에 뭐가 생겼어요? 새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가장 내적인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생성되어 있는 내적인 교회로부터 겉사람 안에 새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됐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기록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 겉사람 안에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가장 내적으로 형성된 새 예루살렘 교회가 그 모습을 겉으로 지금 드러냈어요. 드러냈죠. 겉으로 드러냈는데 그 드러낸 것은 곧 우리 삶 속에서 새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지금. 그것을 갖다 겉사람 안에 형성이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겉사람에 형성이 됐다라는 것은 생각하는 측면까지 다 포함을 해서 새 예루살렘 교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 교회하고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하고 새 예루살렘 예배당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예배당은 어떻게 차이가 나죠? 예배당은 장소고 교회는 나니까. 자, 우리 따냐면 자, 새 예루살렘 교회, 새 예루살렘 예배당. 새 예루살렘 교회를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 예. 우리 하나하나가 지금 다 교회잖아요. 예. 여기 다 모여서 하는 건 그 예배당. 오케이.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우리 지금 모이면 예배당. 예, 그렇죠. 예, 이 새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새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말하면 천계의 새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교회가 겉으로 모양을 지금 드러냈어요. 그것을 갖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배당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외적인 장소, 그것을 갖다가 예배당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분이 정확하게 할 줄 아셔야 된다. 저는 그래서 예배당은 조금 소이시던 옛날 말이고 교회 그럼 참 유식한 여수만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죠? 아시겠죠? 근데 지금 여기 성경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나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교회하고 예배당하고를 구분을 짓지 않습니다. 근데 번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는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구분을 짓지 않는데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하고 예배당하고 책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의 본질은 교회다 하는 것을 내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형성이 됐고 우리 삶 그 자체가 새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자들이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을 갖다가 예배당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성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외적인 모양만 성장을 하는 것은 주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에 쉽게 오염되기가 쉬운 것이 외적으로 성장하는 그것이 곧 주님의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쉽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함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외적으로 성장한 그 모습 가운데에 새 예루살렘 교회가 없다 한다면, 다시 말하면 주님께 속한 자가 없다 한다면 그것은 곧 이단 사슬이나 아무것도 생명이 곧 없는 그런 예배당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회가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전이 잘못됐나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전은 잘못된 것이 없어요. 찬양도 뜨겁게 잘합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다 잘합니다. 그것이 결코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왜 그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들의 본질이 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자들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로서 잘못됐다. 곧 겉모양만 남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곧 구약의 표준적인 예배, 곧 번제나 희생제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결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무것도 없죠. 저는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죠. 야, 한두 사람 모여서 하면 교회 하나 만들겠다. 누구 말따나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요즘에 며칠간 이 교리에 대해서 깊이 외적인 예전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극히 이 새 예루살렘 예배당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유의지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적인 외적인 수단도 작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소속의 세례를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자에게 세례를 줘야 되고 그분은 자유스럽게 어느 예배당에 가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는 말이 조금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그것도 단순하게 교회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예배당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당은 우리나라 곳곳에 아니 세계 각 곳곳에 많이 세워져야 되고 또 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자들은 어느 누구나 다가 어느 예배당에 가서든지 자연스럽게 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비롯된 모든 외적인 예전들 소위 말하면 갖가지 어떤 행사들이나 무슨 헌금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유의지에 반하는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미 새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마음 안에 생겼고 그 숨진 사람들이 그 소유한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회복한 그분들이 교회에 나가서 또 말씀을 가르침을 서로 받고 또 그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교회에 속한 자, 예배당에 속한 자로 꽁꽁 묶어놓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구속하는 수단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 그 자체로만 남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곧 이 가정집이 예배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조그마한 사무실이 예배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규모가 커지면은 정말 건물 멋들어지게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좀 생각을 많이 좀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그런 소위 말하면 새 예루살렘 예배당 헌법, 새 예루살렘 예배당 헌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새 예루살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새 이름이라는 것은 새로운 교리 가르침인 새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 새로운 교리 가르침이라는 것은 기존 것들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교리 가르침은 주님의 새 이름이 이렇게 말씀하죠.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형성된 자를 가리키는 것을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억 속에 담는 것, 생각 속에 담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가슴에 반드시 새겨야 하고 그 새겨진 그 주님은 반드시 모양을 겉으로 드러내야 한다. 그것을 가리켜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자, 성령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떠다니는 무슨 기운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의 가르침이 곧 성령이다. 곧 그것이 신령 진리예요. 아시겠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지를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새기셔야 됩니다.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그 삶 자체가 주님과 연락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